우리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예안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도 우리 초창기에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니까 식구님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조상들의 터를 닦은 이 좋은 산수 개척하자 한데 뭉쳐 지와 성으로 새 역사의 깃발도 우릴 부른다. 이 생명의 불을 달려 밝게 타보자. 아름다운 산과 바다야 정든 고향아, 하나님이 가려주신 만세의 낙토. 다시 한번. 조상들의 터를 닦 이 좋은 산수 개척하자 한데 지와 성으로 새 역사의 깃발도 우릴 부른다. 이 생명의 불을 달려 밝게 타보자. 아름다운 산과 바다야 정든 고향아, 하나님이 가려주신 만세의 낙도. 오늘 말씀 선집에 있는 332권에 있는 내용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은 원리에 나와 있듯이 사회 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상하, 전후, 좌우 관계의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지상에서 정착할 수 있는 자리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갖추게 됩니다. 그 국가 형태가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살던 아담, 해와 타락하지 않았던 조상들을 중심 삼고 살다가 육신을 벗고 본궁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곳이 영계입니다. 영계는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지상은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밭과 같은 곳입니다. 씨를 심으면 밭에 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가정적 씨를 증거 삼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면서 가정적 열매를 맺어서 가기 때문에 이 상세계는 밭과 같은 곳입니다. 하늘이 남자라면 땅은 여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가 남자격이라면 지상은 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밭과 같은 이곳에서 모두 완전한 열매를 결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요, 뜻의 완성을 사위기대의 완성이요, 사위기대는 상하, 좌우, 전후 사랑의 일체권을 중심 삼은 영원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를 거두어 들어가는 곳이 영계입니다. 영계의 그런 중요한 것을 아버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섭리의 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이란 것은 어떤 종교를 근본으로 해서 문명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즉 종교의 제의식 이런 것들이 결국에 문명의 그런 근저가 돼서 그것이 생성 그리고 성장 또 발전해서 쇠퇴 해체의 과정을 거친다고 이렇게 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그 문명사를 보면 바로 우리가 하천 문명과 대륙 문명을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천 문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문명이라든가 나일강 문명,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 또 중국의 황하 문명 있죠. 근데 오늘은 이 중동 지역을 중심하기 때문에 이 문명이 하천 문명에서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문명이 바로 지중해를 넘어서
이제 여기서 그럼 지중해 문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문명은 다시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서양 문명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 대서양 문명은 결국 태평양으로 와서 이 하천 문명의 결실을 보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륙 문명은 어떻게 전개되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바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반도 문명, 즉 대륙 문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의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또 이 디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을 중심한 하나의 그 대륙 문명이 바로 지중해를 넘고 반도로 들어가서 로마 문명을 일으키게 되죠. 이 반도 문명을 통해서 바로 이 대서양인 그 영국의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문명, 그리고 그것이 다시 미국으로 와서 대륙 문명을 이루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도소 문명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과정. 그러면 이 일본의 도소 문명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가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새롭게 꽃피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한 한반도를 중심해서 동북아시아, 그리고 전체 아시아 일대가 새로 그 중흥의 길을 맞이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의 문명의 발전사로 봤을 때 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 뭐냐면 이 문명이 결실이 되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대륙 문명이든 해양 문명이든 바로 이 반도란 것은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이 연결되는 축이기도 합니다. 축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기에서 많은 분쟁이 벌어날 수도 있죠. 또 반면에 이 반도는 바로 이 두 문명을 하나로 융합해주는, 통일시켜주는 그러한 하나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뭐냐면 그 민족,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이 섭리사에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무형실체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에 섭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을 세워서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도 아담과 헤아를 창조해서 그 창조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 섭리인 복귀 섭리도, 그리고 중심을 세워서 그 섭리를 해 나오는데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런 삶, 이것이 뭐냐면 하나의 문명권을 이루고 또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이 에너리스트 르랑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빼버리고서는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역사는 예수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이제 문명권, 이런 그 히브리 민족을 중심한 히브리 문명권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이 그리스 문명과 화합해 가지고 하나의 찬란한 로마 문명을 이루어 나가듯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하나의 사상과 이념은 전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좀 그리스도의 하나의 사상으로 이렇게 전파되어 나가게 됩니다. 자, 보다시피 요 불 좀 끄시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 미대륙은 뭐 캐톨릭이든 신교든 간에 모두가 예수님의 그런 그 복음 사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곳이고, 아프리카도 중남 아프리카 이쪽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고, 단지 러시아도 러시아 종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독교권이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호주라든가 이런 전부 전 세계의 예수님의 그 사상이 복음화가 되어가지고 오늘 21세기를 맞이하는 것도 결국에 루낭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면은 결국 인류 역사를 논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에 과연 이 기독교를 중심한 그 문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한반도로 그 문명이 전개되어 나오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중세 시대라는 시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가 이제 멸망한 이후부터 약 한 14세기, 15세기 정도까지가 우리는 중세라고 얘기합니다. 중세는 완전히 기독교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세계죠,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 중세 유럽의 기독교는 하나의 국교와 같은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기독교의 의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 동안의 이 중세 교회가 이어오다 보니까 결국에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부가 축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세 교회의 이 부패상을 보던 많은 의로운 사람들, 즉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이 중세 교회를 개혁하자 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것을 종교 개혁이라 그러죠. 이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이 유럽은 일대 뭐냐면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종교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구교, 또 이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인 스페인도 역시 구교지만 이 영국은 이런 그 유럽의 어떤 큰 변화 속에서도 끔찍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헨리 8세가 이혼 문제가 대두되자 결국에 이 로마 교회하고 결별을 하고 여기에서 이 영국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성공회입니다. 이 성공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교가 탄생하는데 여기에 이 성공회도 역시 외적으로는 신교라고 간판을 걸었지만 내적인 종교의식은 모두가 카톨릭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냐, 하나의 그 개혁운동, 이 뭐냐면 이 영국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하는 부르짐을 댄 이것이 청교도 운동입니다. 청교도 운동. 자, 그래서 이 독실한 청교도들이 바로 여기에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왜? 이 영국 교회 성공회의 어떤 개혁을 부르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굉장히 이 종교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신대륙이에요. 그래서 그 청교도인들이 바로 이 신대륙을 건너오기 위해서 메이프라우라는 이 배를 이제 이용하는데 이것이 한 180톤 정도 됩니다. 이 180톤짜리 이 배 102명이 타고 프리머스를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프리머스를 출발해서 이제 항해를 하는데 한 5월 달쯤에 출발했으면 좋았었는데 배가 낡아서 수리하다 보니까 9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날 바로 이 배가 프리머스 항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동력이 아니고 바로 이 돛을 달고 가는 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상을 건너는 기간이 약 한 65일 정도 걸리죠. 그래서 9월 16일 날 출발해 가지고 그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바로 12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65일 정도 걸렸는데 원래는 이 메이프라호가 어디를 가야 되냐, 바로 이 버지니아로 가야 돼요. 버지니아. 버지니아로 이렇게 직행해서 이렇게 버지니아로 가야 되는데 참 그 항로를 잘못 잡아가지고 뉴 잉글랜드 지역 이쪽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여기가 11월 21일 날 도착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바로 여기가 12월 21일 날 도착합니다. 그래서 출발지가 뭐냐면 출발지 이름을 따서 뭐냐면 이 꽃도 이름을 붙이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든 간에 이런 그 항해 과정에서 어쩌면 이 조그만 배고
그리고 물도 싣고 신량도 싣고 식량도 싣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비좁은 그 환경 속에서 오다가 한 명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101명이 이 프리머스에 도착을 하지요. 예, 프리머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도착한 것을 프리머스라 그래요. 자, 그때는 뭐 여기에 인디언들밖에 없을 때니까. 자, 그래서 이 프리머스 이제 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지금 하산하는 과정이죠. 자, 이런 하산하는데 여기는 어디냐? 인디언만 있을 뿐 여기에 뭐 정착할 수 있는 아무런 기본적인 것이 없죠.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행운이 따라요. 왜냐하면은 바로 인디언들 가운데 영어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특히 뭐냐면 이 영국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2년 동안 살던 그런 또 인디언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뭐냐면 농사 짓는 법, 여러 가지 이 자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추운 겨울을 무사히 넘깁니다. 여기는 이제 보스턴 지역인데 가보면 굉장히 추워요. 이쪽이 북쪽이니까. 그런데 그 겨울을 넘기면서 얼마나 44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량도 떨어졌고 그리고 추위도 있고 또 병도 걸려서 그렇게 해서 44명이 전체가 45명이죠. 45명이 죽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처음 온 사람들을 우리는 필그림 파더라 그러는데 순례자의 조상들이라 그럽니다. 필그림 파더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이런 청교도인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간 것은 처음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어요. 이미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그 사람들은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전부 다 갔지만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 건국의 무슨 어떤 그 조상들은 아닙니다. 이미 아까 말한 그 버지니아 타운도 형성이 되었고 앞서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그 미국의 정신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 청교도들이 필그림 파더들의 그런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미국을 건국하는 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뭐냐면 이 미국의 건국의 그런 시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인디언 부족장이 이렇게 뭐냐면 토끼라 그러죠. 우리 칠면조죠. 칠면조도 가져와서 그리고 가지고 그때 뭐냐면 작물들 거둔 그런 작물들을 통해서 아마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이제 만찬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인디언 부족장들을 이제 약 한 90여 명이 오셨다 그래요. 여기 이제 모여서 그동안 많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만찬을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물론 이때부터 쭉 한 것은 아니고 1800 뭐 한 17년인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1860 한 5년쯤에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다시 제정을 하는데 11월 넷째 목요일 날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또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생겼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냐? 바로 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해 주신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가을 거지를 맞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 하는 감사의 그런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로 이렇게 인디언들과 함께. 근데 이게 특이한 것은 이분들은 필그림 파더들은 버지니아라든가 이런 데는 가서 그 인디언들과 적대적 관계 속에서 그들을 땅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건설해 나가는데 이 처음에 이렇게 이들은 인디언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착하게 됐다는 게 다른 경우와 다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인들이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간 것이 1620년이죠. 자, 이 1620년에 좀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립을 해서
이제는 미합중국이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 이 미합중국이 선포되는 하나의 근저,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사상이 뭐냐? 그것이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청교도 정신이란 건 뭐 우리가 더 이제 장황하지만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뭐냐? 첫째, 근면하고, 그리고 성실한, 그리고 아주 좀 청빈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생활의 본이 되기도 하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오직 뭐냐면 부와 명예 이런 걸 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바로 이 청교도이기 때문에 이 건국의 이념도 바로 그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오른손에 성경을 놓고 선서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이 이전까지는 학교에서도 조례를 할 때 반드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있고 이렇게 했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아무튼 이러한 하나의 좀 미국 건국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여기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청교도인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그 청교도 후예들이 그러면 바로 뭐 이 19세기에 바로 이 조그만 운둔의 나라 이 조선으로 찾아온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 물론 이분들이 오기 전에 한 100년 전에 뭐냐면 이 프랑스 선교사들과 이 유럽의 뭐냐면 그 캐톨릭 선교사들이 왔었어요, 신부들이. 근데 이제 뭐냐면 그 대원군의 치하에서 많은 그런 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100년이 지났어요. 그 후에 뭐냐면 이 프리턴 청교도 후예들이 바로 이 운둔의 나라 뭐냐면 이 좀 조선 땅을 받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이 섬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말씀의 내용도 여기에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세기에 이 나라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바로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영국의 섬나라가 이 대륙인 바로 뭐냐면 청나라를 무릎을 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가 다 놀라죠. 왜? 이 중국이라는 청나라는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고, 그리고 이 청나라를 중심해서 세계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 조선은 물론 이제 그 청나라의 속국으로 있다시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시아는 다 그랬죠. 뭐 일본도 그렇고 오키나와도 그렇고 여기에 뭐 베트남이나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국같이 그런 입장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조그마한 섬나라가 영국이 와서 이 청나라를 무찌르게 됩니다. 이 청나라가 항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좀 아시아에 대단한 그 변화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어디냐? 바로 1853년 약 한 10몇 년 만에 뭐냐면 이제 미국의 흑선이 들어와서, 에도왕이 들어와서 뭐냐면 일본은 결국에 문호를 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겁이 나가지고 문을 더 닫아버렸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뭔가 우리도 개방 계획해야 되겠다. 그래서 갑진정병을 일었지만 3일 첫날로 끝나버렸고, 그에 일본은 미국의 조력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화학공을 육성시켜가지고 근대 산업이 발전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해서 이 막강한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또 그 다음 러시아하고도 싸워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야망은 어땠습니까?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륙으로 진출하자는 야망의 꿈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죠. 조선에 뭐냐면 명성왕후가 있었는데, 명성왕후가 왕보다는 더 발언권이 강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결국에 일본 낭인들을 시켜가지고 일본은 결국 우리 좀 국무를 살해하는, 이건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이런 변을 당한 것이 왜냐? 바로 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나라를 잊어버린 백성은 결국에 주권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도 없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듯이 이미 일본의 그런 세력이 러시아와 청나라를 굴복시킬 만큼 강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국력 가지고는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국모가 당해도 뭐냐면 누구도 뭐냐면 조선을 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시신도 불태워버렸으니까. 자, 이래서 이제 결국 강제로 을사보자기 맺고 그 다음에 병술극치를 이루어서 결국 독립을 하고자 했지만 힘이 없는 나라. 이미 뭐냐면 이 대륙을 향해서 진출하는 일본의 세력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말로 외쳤다고 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뭐냐면 좀 건국의 그런 이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립 선서 내용에는 이러네요. 우리가 왜 정부를 세우느냐? 신이 준 자유 그리고 좀 인권 또 우리가 행복의 자유권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를 세운다. 즉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국민이 뭐냐면 행복할 수 없대. 즉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런 것만큼 나라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그 동북아시아에 휘몰아치는 그런 하나의 이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문 닫고 뭐냐면 우리 운둔의 그런 생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 이때 뭐냐면 미국의 뭐냐면 청교도 후예들 이런 분들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로 메리 스크랜트 이분은 아들입니다. 메리 스크랜트 부부가 아니고 아들이에요. 이분이 의사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암울한 시대 그런 시대에 들어와서 이 운둔의 이 조선을 뭐냐면 개혁시키는 개화시키는 계몽시키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다. 아우구스토니스 우리 성어거스틴이라 그러죠. 이분이 그 역사관은 뭐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고 누가 죽고 싶어 죽느냐? 나라가 망하고 누가 나라가 망하고 싶어 나가느냐? 그는 우리 배후에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그 섭리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 거 봤을 때 바로 이런 분들도 그런 어떤 좀 하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운둔의 조선 땅을 밟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이 정도였습니다. 문명도 없고 이런 사회에 그럼 그 가난과 질병, 그리고 헐벗고 굶주린 이 속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도 희망이 없는 이런 사회에서 모든 것은 국경은 다 문을 닫고 있고 그런 속에서 외세는 날로 강성해지는데 이 나라의 그런 하나의 좀 지도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좀 자가용을 타고 다닐 정도의 그런 부유층 사람들이 되게 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왔으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기에 이제 뭐 이질이라든가 이런 많은 토착병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병마 속에서도 좀 이렇게 이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분들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마포 나루토 좀 내야 되고, 요건 평양의 대동문인가 봐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이거 서울 시내가 그렇습니다. 전부 초가집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냄새가 얼마나 풍기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문명 사회에서 살다가 오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다음 질병, 그리고 뭐냐면 냄새가 난다 그러죠. 우리 노랑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상대 안 해주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유언비어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유언비어도 있으니까 사람을 접하려지. 그때 그 사람을 접한 사람 누구냐? 고아들, 뭐 사회에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화학당도 만들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간에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 1885년에 그러니까 1884년에 뭐냐면 이제 갑신정빙이 일어났죠. 자, 그 이후에 뭐냐면 여기서
세이루 마르호라는 청룡호를 타고 누가 들어오느냐?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알렌 선교사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냐면 이제 병원을 차리게 되죠. 자, 그 한 달 후에 누가 또 들어오느냐? 이제 이분들은 부활절 아침에 들어옵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죠? 자,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런 글귀가 좀 우리 눈에 좀 감동이 되어집니다. 자, 이때 한 달 늦게 이번은 윌리엄 스크랜터와 어머니 메리 스크랜터가 옵니다. 이분은 과부예요. 이분은 이미 50이 넘어서 선교사로 나갈 자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분은 의사예요. 뉴욕에서 개업 의사를 하다가 어머니 설득을 받아가지고 가족이 다 들어와요. 가족이. 이렇게 해서 한국의 그 운둔의 나라를 점점 이제 좀 세상으로 끌어내는 그런 개혁, 그런 나라의 좀 개몽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그 중화학공업이 육성돼서 세계 굴지에 뭐 10위권에 드는 그런 경제대국이 되는데, 그것이 불과 우리가 한 4, 50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따지면 한 6, 70년까지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한데,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인재가 없이 아무리 미국이나 선진국가들이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중화학공업을 어떻게 우리가 유치하고 그것을 뭐냐면 이제 운영할 수 있겠느냐예요. 자, 그것은 그냥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의 90% 이상이 그때 문명자였어요. 공부한다는 것이 전부 다 양반 자제들이나 공부했지, 그 외 평민들은 모두가 다 문명자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 학교를. 그러니까 이분 이 캐드릭과 신교 다 합치면 약 한 900여 개, 한 1000여 개 전국의 학교를 세웠는데, 우리의 재정으로 이런 학교가 이렇게 단실히 세운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이렇게 좀 그 선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지어서 이렇게 신분의 그런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이 근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뭐냐? 선교사들이야. 그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악현 학교는 약현 학교예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만들었는데요. 서울에 있고, 뭐 광주, 대구, 진주, 뭐 해주도 있고, 원산도 있고. 이게 모든 선교사들이 다 만든 미션 스쿨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데서 또는 성경도 같이 읽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이 운둔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신이 타파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이런 고등 종교인 그런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등 종교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과정을 이 선교사들이 다 감수하고 그것을 이겨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단 한 가지. 비록 문명은 없고 이렇게 운둔의 국가이지만은 심성은 착하고 영성이 아주 높은 민족이라. 그 말은 뭐냐? 뭐냐면 하늘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모든 외래 종교들이 뭐냐면 전례가 되면 다 이 땅에서 뭐냐면 꽃을 피웠다. 그래서 종교가들은 대한민국은 종교 백화점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와도 박해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 심성, 종교심, 이런 높은 영성을 가진 민족이다. 이런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들도 영감을 받고 그렇게 왔지 않느냐. 그리고 일시에 평양을 중심한 평양 대붕해를 이뤄서 기독교가 이미 20세기 초에 그야말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러니까 선교에서 무슨 몇백 년 걸린 것이 아니라 불과 10년, 20년, 그 짧은 기간, 뭐 길어야 30년, 이런 기간에 뭐냐면
이 기독교와 뭐냐면 대붕해를 통해서 뭐냐면 이루어졌다. 그래서 평양을 우리는 에루살렘이 동양의 에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평양은 환락의 도시 아니에요. 기생의 도시 아니에요. 그런 그 곳에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뭐냐면 양성이 되어서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 종교 역사는 없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온 나라가 뭐냐면 기독교화 되는 하나의 과정. 이런 과정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또 선교사의 노력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성이 깊은 이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다 받아들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이런 고등 종교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진 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부터 이 나라에 말하면 인류를 구할 그런 하나의 그 성령이 출현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기다려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하고 있는 종교들, 불교, 유교 이런 종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바로 불교에서는 미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화세계를 이루게 되고, 유교에서는 진인이 와서 대동세계를 이루게 되고, 정도령이 와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자, 민족 쪽에서는 도주와 각 그 민족 쪽마다 도주, 자기들이 신앙하고 있는 도주들이 와서 지상성경의 세계를 이루가 한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말할 것 없이 재림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복음화되어 있는 이 나라에는 재림주를 기다리게 됐다. 재림주를. 그러면 모든 종교에서 그러면 성년이라는 그 성년이 각각 오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이 오시는데 그 종교에 따라서 그 명사는 달리 붙였을 뿐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재림주라 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붙일 수도 있어요. 자, 재림주님이 오신다. 이 나라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그러면 그 재림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모의 그런 입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기다렸던 그런 성년이 바로 이 우리가 기다리는 기독교에서는 재림주님이고, 그 재림주님은 구세주 메시아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성서로 봤을 때는 바로 아버지의 격으로 오시는 분이다. 인류를 다시 낳아주고 중생해주기 위한 그런 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어느 나라에 오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그렇죠? 어디로 오느냐? 어느 나라로 오냐? 내가 뭘 좀 앞섰습니다. 우리나라에 온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우리 식구님끼리니까, 이런 말씀은 이제 가능하지만, 일반, 우리 분들에게는, 제가 먼저, 얘기가 앞섰죠. 자, 어느 나라에 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는 나라를, 받는 민족을 성배민족이래. 성배란 것은 예수님이, 쟤들에게, 마지막 잔을 나눠주면서,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그러면서 주신 그런 잔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잔이란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선택된 민족만이 그 잔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배의 민족이다. 근데 루돌프 슈타인이라는 독일의 이 학자이자 아주 영성이 깊은 이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에 보면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령을 제시하는 성배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며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특적인 끔과 이상을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되고 있는 민족이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 근본적인 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라. 이게 제자들에게 내리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극동에 온다는 것까지만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어딘지 모르는데 그의 제자가 일본 분입니다.
다카시 이하루라는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기도 가운데 결국 성배 민족이 있다는 것이다. 로마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현대는 새로운 성배 민족이 동아시아에서 나온다. 이 민족은 굉장히 영적인 민족이지만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잉태된 새 세계에 대한 꿈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 민족은 아니다. 일본 민족은 침략하기 때문에 아니다. 동학을 읽다 보니까 이번엔 조선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이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다시 오는 성령은 어디로 오느냐? 그것은 한민족을 근본으로 하는 이 한반도에 오시게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우리 한 예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민족의 그러면 그 성년이 탄생하고, 즉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재림주님이 오시는데, 이 인도의 시성 탁오르는 사람도 일본에 와서 한국에 와보지 않았지만 동아일보 기자에게 시한수를 뭐냐면 이렇게 읊어주는데, 그것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났던 등불이 하나 있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꽃,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꽃, 진실이 깊음 속에 말씀이 솟아나는 꽃, 끊임없는 노력의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꽃,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이 모래벌판에 길리지 않은 꽃,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꽃,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렇게 뭐냐면 이 한반도, 이 한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한국 땅에 와본 적은 없지만은 일본에 와서 돌아가면서 이 시 한 수를 우리 동아일보 기자에게 남겨줬습니다. 이것이 동방의 등불이라.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뭐냐면 우리 한민족의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배 민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족이 과연 그 성배 민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 국가이고 세계에 한 몇 번째 되는 조그마한 나라죠. 자, 근데 이란 우리 이 나라와 같은 나라가 이미 이 지중해를 중심한 성배 민족이 있었죠. 그 민족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뭐냐면 이 제목이 뭐냐면 내가 제목을 좀 섭리의 나라 그랬죠. 이게 섭리의 나라, 이 하나님의 성배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럼 그 이스라엘 민족의 뭐냐면 그 위치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한민족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우리 한반도와. 그러면 그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북이 31도고 여기는 33도입니다. 면적이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 약 한 10분의 1쯤 된다 그런가요? 예, 그 정도. 또 역사는 아예 비슷합니다. 우리도 한 4,000년, 5,000년 역사인데 여기도 한 5,000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건국도 나라를 잊어버릴 때가 다시 찾았으니까 48년도.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합병됐다가 해병됐으니까 48년도. 인구는 우리나라의 약 한 8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겠고, 또 GDP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건 옛날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3만 달러 되죠? 근데 여기 이미 이 사람들은 한 3만 5천 불, 한 4만 불에 육박된 그런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자, 이같이 이 성배 민족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르낭이 얘기했죠. 예수 없이, 이야기 없이는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의 주인공, 섭리의 주인공이 예수다. 왜?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 섭리하실 땐 반드시 대상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의 구원 섭리는 모두가 예수의 이야기로 그러면 다 엮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 기독교는 로마로 들어가죠. 그래서 로마 400년의 박해 속에서 바로 이 유럽이 완전히 기독교화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이후 1000년이 됐을 때 유럽은 완전히 기독교화 돼요. 완전히 뭐 영국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세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죠. 그래서 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그야말로 영국 교회가 참 프랑스와 독일처럼 완전히 이 로마 교회와 결별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의 교회가 원했지만은 그 박해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결국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했고 예수의 그런 그 복음의 말씀이 로마를 거치고 중세 시대를 거쳐서 바로 이 영국의 이 청교도들이 뭐냐면 정신을 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시간이 없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에 의해서 이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한 지 400년 만에 바로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가 나와서 그 민족을 이끌고 바로 이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럼 이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 10계명이 율법의 하나의 좀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5가지는 하나님을 중심한 종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그런 하나의 기본 수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때 당시는 뭐냐면 이 다신교의 세계니까 많은 그 신들을 다 믿고 있었지만 유대 민족한테는 이스라엘 민족은 나 외에는 야훼 하나님만을 믿어라.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과 민족 간의 관계 그리고 그 민족과 민족이 그 좀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이 이제 5개는 하나님과의 종적인 질서고 그리고 5개는 뭐냐면 인간과의 횡적인 질서로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그 광야 노정을 좀 많은 곡절을 거치고 40년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모압 평양에서 이렇게 마지막 연설을 해요.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만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거듭거듭 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냐면 셈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 마음과 뜻과 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앉으나 서나 항상 이 말씀을 봉독할 것이며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요 뭐냐면 일러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뭐냐면 이 손목에 담아서 기호로 삼고 이마에다 그것을 표로 삼고 어디 나갈 때는 문설주에다가 셈아 이스라엘을 반드시 걸고 다니라. 이렇게 뭐냐면 이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성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시도 우리는 뭐냐면 버려서도 안 되고 소홀히해서도 안 되고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뭐냐면 경건하게 살아야 하라. 이것을 끝없이 3번이나 강조합니다. 모세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결국 4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우죠. 그런 나라를 세우는 과정. 그래서 2000년의 그런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메시아요. 메시아는 왕이라는 뜻도 됩니다만 그리스도 같은 의미고 왕이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요 후아단 그리고 이 땅 위에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로 왔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린 양이라 그러고 우리가 흔히 빗대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 뭐라면 선생
로고스, 말씀의 실체다. 알파요 오메가,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분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2000년 동안 준비한 것이 바로 유대민족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많은 백성 가운데 특별히 유대민족을 선택해서 그 나라를 세우고 부강하게 만들어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맞이하게끔 했지만은 그들은 율법주의에 함몰돼가지고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얼마나 처절했느냐. 그것은 유대인들한테 이걸 좀 당했지만은 당신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행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주님하고 얼마나 명세를 다시 맺겠어요. 같이 동행동사했던 그런 제자들, 함께 운명을 같이 하자. 그런 결심도 많이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냐? 바로 마지막 성만찬을 끝나고 마지막 만찬을 끝나고 기도하러 나가는데 바로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피눈물로 하나님께 이 직면을 보고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3번이나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하나의 심정권이 일체가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 운명을 같이 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그 수지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입장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을 때 바로 이 시신을 누가 수습해 주느냐? 제자들이 수습해 준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것은 성서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으로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뭐냐면 바로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하는 아주 귀중한 얘기예요. 즉 예수님의 어떤 그 정체성을 밝히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주 무슨 산상복음이라든가 그런 많은 말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 중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생에 대한. 그 중생에 대한 내용을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이 다 관료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의 시신을 수습해줘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과정도 이분들이 수습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어디냐? 바로 이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400년 박해의 과정을 거쳐서 중세 기독교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그 중세 기독교가 타락해서 이제 개혁 운동이 벌어져서 결국에 그 신실하고 청교도라는 그 자체 이름만 보더라도 뭐냐면 그 순결한 신앙, 청빈한 생활, 그리고 근검전략하는 그런 아주 그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의 신앙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결국 미대륙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다. 건너가서 어디 있느냐? 그 청기도 후예들이 또 한반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결국 예루살렘을 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를 넘고 중세를 넘어서 결국에 이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디냐? 과정을 거쳐서 한반도로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바로 한반도로 돌았다. 청기도 후예들로 왔다. 자, 이런 하나의 과정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그 청기도 후예들이 한반도에 와서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이 민족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런 그 성배 민족으로서의 그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타고리 얘기했듯이 그런 높은 영성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창조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었잖아요. 아담과 헤아를 창조해놓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들, 딸 낳고 내가 집 짓고 내가 많이 돈을 벌어서 아들, 딸 좋은 학교 보내서 아들, 딸이 참 시집장가 가서 우리가 참 가족이 행복하게 살자 이런 꿈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창조의 그런 기쁨과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으로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으로 변해버렸다. 눈물이 하나님, 한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한이 하나님도 결국 떠나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뭐냐면 찾기 위해서
뭐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그 자식들을 하나님 품에 다시 품기 위해서 그야말로 6천년 그러면 얼마나 그런 한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냐. 그것이 복귀의 과정이다. 구원의 과정이다. 우리는 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뭐 하나님 뭐냐면 이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들은 등 마는 등 다 내 살기 바빠서 그야말로 내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삶의 근본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태남도 모르고 근원도 모르고 또 사는 목적도 모르고 죽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세계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하려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 소용없는 그런 인생이. 그래서 늙고 죽게 되고 병들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덧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살지. 왜 덧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야말로 이 지상의 삶의 행복을 살고 오다가 저 무영세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덧없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복귀의 심정은 어떠냐? 고통과 한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떠냐? 비참한 역사의 도정을 걷지 않고서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가난해 보지 않고서는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배불리 먹고 잘 살고 그런 명예와 그리고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던 사람이 그 거지와 같은 삶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참한 역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0번이나 넘는 외침을 당하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민족을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다 뭐냐면 슬픔을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한다. 새가 운다든가 새가 노래하는 것이 우는 거 아니죠. 문풍지가 바람에 나부는 것이 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슬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런 슬픈 사연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노래도 모든 것이 다 슬픈 것이 더 우리 가슴속에 닿아요. 이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좀 그 헤어짐이라든가 그런 하나의 슬픈 얘기들이 우리 가슴속에 닿는 이유가 뭐냐. 자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러한 하나의 심정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도의 민족이다. 도의 길을. 아까 말씀드린 모든 종교가 이 땅에 전례가 되면은 다 승화되어서 그것이 민족 종교로 등장하게 되고 또는 그 종교가 전부 다 꽃을 피웠단 말이에요. 자, 그게 도의 민족으로서 영성이 높고 그리고 뭐냐면 하늘과의 가까운 정한수를 떠놓고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한 소원도 빌고 이런 민족이란 말이야. 정한수를 떠놓는 건 뭐야? 차리고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흔한 게 물이라니 물같이 쓴다 그러잖아요. 흔한 게 물이지만 그래도 지성과 정성을 당해서 그 물 한 것을 떠놓고 그러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는 뭐냐면 신령과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예배와 기도를 드렸던 민족이니까 그 민족을 찾아오셔서 당신은 당신의 슬픈 사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를 통해서 또는 불교를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난다. 자, 그래서 불교, 유교, 기독교 이런 경천 사상이 두높인 민족이기 때문에 어디에 오시겠어요? 바로 이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고 성배 민족으로 세웠어. 이 섭리의 중심 민족으로 2000년 전에는 바로 지중해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성배 민족이고 그리고 섭리의 민족이지만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2000년 역사를 돌아서 이 한반도 땅에 뭐냐면 섭리의 민족으로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제 뭐냐면 메시아, 왕이란 뜻이요.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 정신은 어떤 사상이에요? 바로 충의 정신을 가지지. 예, 신하는 어떤 왕을 위해서 그 의를 다해서 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사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왜? 자,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올 텐데 이 민족은 어떤 삶을
그러면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신하와 같은 그런 하나의 좀 마음 자세와 그런 하나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 왕이지만 그런 왕을 섬기면서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그런 그 신하로서의 춤을 그러면 나타냈던 그 내용이 바로 사육신이라고 부르어요. 삼광오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그러면 십계명을 받았죠. 그처럼 우리는 이 고려까지는 불교를 믿었단 말이죠. 근데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제는 건국 이념을 그럼 유교를 받아들여서 그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민본 정치, 즉 백성의 주인이 되는 정치를 펴냈다. 이렇게 이제 표방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학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 기강이 세워지게 되겠죠. 자, 그것이 뭐냐? 삼광오륜이야, 삼광. 이 삼광이란 건 뭐냐? 이것은 바로 종적인 질서예요, 종소. 그러니까 군의 신강, 그럼 임금과 신하는 그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임금은 별이 같은, 즉 구물에 던지면 구물 손에 잡는 부분 있죠. 그것이 별이에요. 그런 하나의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또 뭐냐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남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의 가정, 그런 하나의 사회, 그런 국가, 이런 하나의 종적인 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오륜, 뭐냐면 부모와 자식, 행적인 질서죠.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또는 친구와의 신의,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마침 십계명의 뭐냐면 5가지는 종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절대적인 믿음, 그 다음 두 번째는 횡적인 그런 형제 간의 그런 믿음과 신뢰, 이런 것을 마침 그러면 유학도 이런 하나의 삼광오륜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뭐냐면 유학 사상이 나오게 되고 성리학이 나와서 성리학의 질서에 의해서 이 나라가 비록 뭐냐면 문명은 이루지 못했지만 자연과학을 발달시키지 못했지만 심령과 그리고 영성이 높은 그런 도의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이 말하면 조선 500년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왕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 보여줄 것이 뭐냐?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왕으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신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육신의 사건이죠. 그렇죠? 자, 세조가 그러면 조카 단종을 내치고 그러면 자기 왕권을 찬탈하게 됩니다. 여기에 반발한 사육신, 물론 사육신뿐 아니라 많은 신하 가운데 정면에 나선 사람이 사육신이죠. 그 사육신들이 그러면 정면에 나와서 그야말로 그 부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당함을. 자, 그러니까 이 성삼문 박평이 나타나는 건 대단한 인재들이요. 그 인재를 실제 좀 죽여야 되는데 세조도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재인가를. 그러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위해하려고 했지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나를 왕으로 생각해 달라.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왕은 불사이군, 왕은 하나다. 왕이 둘일 수 없잖아요. 그 왕이 누구냐? 단종이다 이거야. 우리는 단종을 왕으로 모시지 당신을 왕으로 모시지. 그냥 대군이라 불렀어. 대군. 대군이라 부르지 말고 나에게 왕이라 부르라. 그거 못하겠습니다. 왕으로 불러주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들은 불사이군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섬겨야 될 왕, 내가 따라야 될 왕은 누구냐? 단종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당신이 왕이 아니라 너는 당신이 거지같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럼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그럼 베드로처럼 도망가지 않고 제갈처럼 졸지 않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국의 군주를 위해서도 이 꼿꼿한 선비정신을 가졌던 이러한 사육신들은 그야말로 죽음을 맞이해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거열운동이라서 사지를 찢어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족이 멸해. 삼족이 뭐냐? 자기 그 형제들, 그 다음 또 처가, 외가, 이렇게 삼족이 멸하는 거예요. 엄청난 형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은 전부 다 노비로 다 끌려간다.
어제까지 정경 부인이,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일이에요? 어떤 정승집에 하녀로, 그러면 노예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정신을 심었단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이걸 앞으로 장차 오실 왕을 위해서 역사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역사의 본보기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사육신 이상 더. 왜? 이건 일국의 한 나라의 군주란 말이야. 군주를 위해서도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오시는 주님 왕은 어떤 분이냐?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다 말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왕이시다 이게요. 우리의 참부모 시대이시다. 그런 분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목숨의 10개라도 그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각오를 가진 거연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을 다 바치더라도 그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것이 박평년이 시입니다. 까마귀 눈비마다 희는 뜻 검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인들로 누리야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편할 줄 알려. 자, 우리는 어디나 출세를 통해서 또한 뭐냐면 자기 일신상의 그런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몸을 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런 박평년의 시를 보게 되면 일편단심, 그 단종을 왕으로 섬겼던 그 불사이군의 그 마음은 편하지 않아. 그런지 그것이 죽은들 뭐냐면 못하랴 이런 마음으로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이것은 성사문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궁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참 이런 곳곳한 선비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환.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어떤 그 믿음 이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규명해 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400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가 있었어요. 그 400년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그 기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열심히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재림주님이 준비할 그런 기간이 없겠느냐 말이야. 그것이 조선 500년 역사다. 500년. 조선 500년 역사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사육신의 본보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런 그 시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자, 좀 어렵고 힘들 때는 이 시구절을 한번 울버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 백설이 망궁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그리고 좀 비원리적이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비감이 참 들어요. 그럴 때마다 성삼번을 생각하고 박평년을 생각하고 사육신을 생각하고 이 시를 품면서 일국의 군주를 위해서도 이렇게 아낌없이 자기 가족까지 다 거열을 당하면서 죽어가는데 천주의 대주제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면 메시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 부모를 위해서 내 한 목숨을 우리가 바친들 무엇이 그러면 아까울 게 있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자, 절명시라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성삼문이가 외치네. 북소리 등등 목숨을 재촉하고 서산에 걸린 내 기울어만 가는데 가는 길 황천길에는 주막집도 없다 하니 오늘 밤은 그 어디에서 쉬어갈고. 자, 머리는 사나이 아닙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한 번 죽을 수 있는 것도 한 번밖에 없어요. 죽으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성삼문의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대에 참부모님을 미루고 또 우리 이대왕님 우리 전 문영진 회장님을 따라가는 그런 입장에서 야, 이렇게 한 번 죽어본다면 야, 멋있는 것이 아니야 인생이란 게. 사나이로서는 한 번 이렇게 죽을 만하다. 그러니 어떤 핍박도 박해도 나는 참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식구님도 그렇게 마음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좀 소외된 입장에서의 그런 좀 핍박 박해를 아주 기쁘게 맞이하고 받아 넘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이 권력이야 권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찢어 죽일 수 없으니까 소나 말을 이렇게 팔다리에 묶어가지고 찢어 죽인단 말이야. 참 무서운 사형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안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육신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세조 앞에 반기를 들어서 우리의 임금은 여러분 한 분이시고 그분은 바로 단종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죽었습니다. 이것이 오시는 메시아의 어떤 그 본보기 전형 로정이라고 이렇게 또 우리 섭리적으로 좀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한 분이 있어요. 자, 영월에서 이제는 그 단종이 사역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건드리면 딱 이 사람들도 삼족이 멸해. 그냥 누구도 그 시신을 수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동방에다 등등 떠내려가는 그것을 보고 바로 어몽도라는 사람은 이건 뭐냐면 사또의 신부로 뭐냐면 그런 아전이라 아전. 아전 나부리기와 뭐 사또도 있고 또 뭐 관직을 가진 사람들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다 도망가는데 아전 나부리가 밤 몰래 그 왕이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것을 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뭐냐면 장릉에다가 만게 돼요. 자, 천리객지 산중에 임금이 돌아가시는데 이때 당하여 도백이며 목사라고 하는 벼슬아치들 임금의 녹을 먹는 저 사방의 이건을 한 사람도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두려워 몸을 사기나 혹은 알고도 모른 채 하는데 오직 영을 원해 미미한 말직에 있는 어모장이 의연히 분격하여 하니 세상에 인심이 메마르게 했으니 어찌 임금이 죽음을 보고도 신화된 도리로 모르는 채 한단 말인가 하고 울먹이면서 깊은 밤에 관을 장만해가지고 홀로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니 이것이 바로 오늘의 장릉인 것이다. 처음에는 호장 어몽도가 이 엄청난 일을 할 때는 오직 목숨을 내걸고 비밀리에 하였기 때문에 증거할 만한 것이 없었던 관계로 몹시 안타까웠는데 역사는 소멸되지 않아 어모장의 충성스러운 의거는 기록으로 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오늘에 이루게 되었다. 자, 말단 그 직책인 아전나부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 누구도 못하는 거 도백도 못하고 사또도 못하고 벼슬아치들이 녹을 먹으면서도 그걸 못하는데 바로 이렇게 했다. 이 동강에서 이렇게 죽은 그 시신을 수습해서 어디 장릉에다가 이렇게 모셔드렸단 말이야. 그날 그리고 모셔드리고 이분들은 삼중이 멸하니까 그냥 가족을 데리고 야반돈주에 버렸어요. 그래서 경주 땅에 와서 살았다 그래요. 그 후손들이 이제 아니 그 뭐 임금 시신 수습한 것이 뭐 그걸 장한 거죠. 그러나 그때는 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하는데 아전 나부리게 되는 그런 조상을 이렇게 모셔서 뭐냐면 이제 충의공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장한 분이신가. 지를 막론하고 말직인들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뭐냐면 신하의 도리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임금은 왕인데 왕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해야 되고 절대 복종해야 되고 그 왕이 어떤 입장에 있어도 생명을 걸고 그 왕을 보호해주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이것이 바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를 만날 그런 신하의 자세로 가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부모로 오신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자들은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심청이 같은 자기의 목숨을 인당수에 던지고 아버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부님도 계실 때 효자 효녀에 대해서 충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본보기를 산다. 자, 우리 민족은 옛부터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 돌아가신 그 뭐냐면 죄가 뭐냐? 내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옷을 입고 그 북한 북궁사란이 부는 그런 추운 겨울에도 배옷을 입고 부모가 돌아간 것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죄를 속지 않은 심정으로 그렇게 배옷을 입는 거예요. 그만해요. 우리의 선조들은 그야말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부모 곁을 떠날 수 없어서 지하에 있는 그 부모를 보면서 거기서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심요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심요살이.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효의 본복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시는 주님은 부모로 오시기 때문에
자녀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는 이런 심정으로 그럼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 그래서 여기에서 효자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선시대 효자들이 많이 나오게, 여기 허씨도 있네, 허씨도. 근데 그 허씨는 우리 허씨가 좀 다르긴 한데,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것이 뭐 곳곳에만 있지 무슨 이 두 군데만 아니라. 그 다음 어디야? 신랑으로 오셔, 신랑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부 교회니까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 신부감이야. 그러니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이렇게 연료로 살아야 돼. 연료. 그러니까 좀 자기 일생을 좀 결혼해서 남편이 돌아가면은 재가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좀 평생을 그런 과부로 그렇게 살면서 그런 그 본이 된 삶을 살았지.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신하요, 자녀요, 신부 입장에서 왕이요, 아버지요, 신랑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그런 우리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야. 그것을 2,5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쳐 줬어.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신하 입장에서 섬겨야 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효성을 다해야 되고, 또한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 연려와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오시는 주님을 섬겨야 될 그런 주입니다. 높고 높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달려와서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2,500년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메시아 강림 준비가 있듯이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조선 500년 역사가 바로 이 민족이 훈련된 그런 역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 배달 민족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민족을 말이죠.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 했고, 우리 민족은 바로 모시는 민족이다. 시의 사상을 가진 민족. 그러니까 왕도 모시고 아버지도 모시고 신랑도 모시는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이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민족을 섭리의 백성으로서 세워놓으셨다. 2000년 전에는 바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섭리의 민족이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오늘날은 20세기, 21세기는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시의 백성으로서 그 섭리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민족인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이 쓰는 언어 이런 것들은 특별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에 1678개의 언어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언어로 이게 책정이 되었고, 또 우리 글이란 것은 주님이 쓸 수 있는 글로서 만들어졌다. 창제글이단 말이야. 그냥 어떻게 해서 조합돼서 만들어진 글이 아니라 창제글이단 말이야. 그건 뭐냐? 주님이 귀하신, 주님이 쉽게 말씀하실 수 있고, 주님이 쉽게 들을 수 있고, 주님이 들어도 덩실덩실 춤출 수 있고, 좋아서 그야말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마음. 얼마나 하나님께 주님이 아버지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좀 독생자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얘기, 당신이 살아온 얘기, 그리고 섭리 얘기, 밤과 낮을 다해서 말씀해도 끝이 없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 표현력이 좋은 언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어라든가 일본어, 그건 일본어는 아예 안 되고 중국어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 시라든가 그리고 유명한 그런 시라든가 또는 그 작품들이 나오는 것은 형용사가 풍부해야 돼요. 그래 우리나라 형용사가 풍부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나라는 그런 그 주님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세종대왕이 이런 창제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큰 말씀할 때 아버님을 밤을 새어나갔습니다. 어느 여수에서는 그야말로 23시간 몇 분까지 말씀하시다. 하루 밤새 24시간 말씀하신다. 그래도 다 말씀 못하네요. 하나님의 진 그 말씀이 얼마나 많게 6천년 하나님이 쌓였던 그 하늘 다 말씀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다 표현이 안 돼. 중국어로도 표현하고 일본어도 표현 안 돼. 한국말로 다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최고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형용사가 풍부한 그러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이런 박수 한번 쳐봅시다. 야, 기가 막혀. 자, 그래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갔지만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선한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민족이다. 야, 이란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게 우리가 좀 선택되어서 산다는 것은 우리도 영광이죠. 자, 그런데 우리 조선은 어디야? 뭐냐면 이 유학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민본 정치를 이뤄 나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마음은 어떠냐? 그것을 이제 그 명자가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인간은 본연지성, 그 선한 성품이 있다. 그 본연지성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 어쩔 수 없는 마음이다. 어쩔 수 없는 마음. 뭐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쩔 수 없는 마음. 그리고 함께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마음. 뭔가 달려가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품지 않으면 안 될 그 어쩔 수 없는 마음. 그 어쩔 수 없는 마음. 그것을 가르쳐서 불인인지심이다. 불인인심. 참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 그것이 본연지성이다. 본연지. 그러니까 본연지성에는 본래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이런 선한 성품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자가 성선설을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원리에서 뭐야? 심정이다. 심정. 하나님께서 멈출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그만둘 수 없는 그런 그 마음. 그 마음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 당신의 형상대로 아들, 딸, 아담 계열을 창조고, 이 억천만의 그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역사를 펼쳤다. 멈출 수 없는 마음 말이야. 멈출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멈출 수 없으니까 눈물은 나지만 타락한 인간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찾아와서 설득시키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그래 구원 섭리를 하시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낸 독생자를 죽인 그 인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뭐했어?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재림주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찌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런 인간을 어찌 용서할 수 있냐? 천번 만번 심판을 해버리고 단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걸 어떻게 용서하고 또다시 당신의 독생자를 또 보내야 돼서 그 독생자가 또 눈물겨운 그런 사연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뭐냐? 하나님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는, 당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 그것을 아버님은 심정이다. 심정이다.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걸 심정이다. 명자님도 일찍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불인인지심. 근데 이제 우리 원리에서 밝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본연지상에 대해서 불인인지심이 뭐냐? 자, 불쌍한 것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운빨에 확 빠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러죠. 탁 붙잡는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부모로부터 대가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서 그냥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구제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불쌍함을 보고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의를 보고도 그것을 멈출 수 없는 마음. 오늘 우리 세계에서 그것을 보고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양심이 둔해져 가지고 그냥 참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지금 이 사태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그 선배들이 그 부모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미션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질책도 받고 상도 받으면서, 그렇게 부모님, 그런 부모님이 지금 아버님이 눈물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은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양심. 이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심이 작동한다. 본심이 작동한다는 건 뭐야? 인간이 아니다. 이것은 명자님 말씀, 이것은 누구나 다 살인자도 그리고 강도도 다 이 마음이 있단 말이야. 아니, 강도가 영화를 보는데 강도를 보면 어떻게 했어? 저놈 나쁜 놈이라지, 나처럼 너도 잘나구나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놈 저 나쁜 자식 이렇게 욕할 거 아니에요. 그 왜? 이거 불인이 지심이 발동해서. 그래서 그리고 좀 추근지심, 그러면 수호지심, 뭐냐 악한 것을 보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 또 사형지심, 뭐냐면 먼저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 다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이런 마음. 이것을 우리는 사단이라 그랬어. 인의예지라 그래. 인의예지. 그러니까 어진 인자래요. 어진 마음을 갖고 의로운 갖고 예를 다해서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는 이런 인의예지가 우리의 본성의 마음으로 본연지성으로 우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거 갖고 있어요. 근데 타락한 세계에서 이것이 묻혀져 가지고 이게 발동이 못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명자님은 이런 말씀. 자, 이런 추근지심, 수호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 인의예지가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을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을 가지를 어느 사람을 싸가지라 그래요.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싸가지면 뭐야? 인의예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의예지. 왜? 근본을 잊어버린 사람, 근본이 발동되지 않은 사람. 왜? 이 근본이 어떻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다.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이다. 억제할 수 없는. 그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이 지금 발동하는데 마침 좀 우리가 사춘기에 사랑하는 마음을 억제할 수 있어요? 예쁜 여자를 보면 한 번 보고 그냥 나 다시 안 보겠다 할 수 있어요? 한 번 보면 또 보는데 어느 목사님은 전도를 나가는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정말 예쁜 아가씨가 있더래요. 그 예쁜 아가씨가 빨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수도가에서. 그래 가서 전단지를 주고 나오는데 다시 돌아서서 나갈 수가 없더래요. 너무너무 이뻐서. 그게 다시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사춘기에 다 있는 마음 아니야. 억제할 수 없는 마음, 억제할 수 없는 마음. 그런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인데도 이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추근지심 비인냐, 추근지심 비인냐.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서 싸가지가 없다 그래요.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 정도 없고 인정도 없고 그래 사리 판단도 없고 자기만 하는 사람. 이거 싸가지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의예지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불의를 보면 그 불의에 노할 줄 알고 불의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견뎌. 옛날에 일본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나 지금은 군인들이죠. 다 도망가 버리고 사병들은 다 도망가고 누가 했어요? 승려들. 그 다음 이제 지역의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잖아요. 이것이 뭐냐? 참을 수 없는 마음, 불인지, 억제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이. 아니,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고, 또 악한 것을 보면 그것을 뭐냐면 참을 수 없고, 나쁜 사람 보면 뭐냐면 대신해서 뭔가 물리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는 왕왕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건에 그야말로 저돌적으로 달려들어서 그런 분이 좀 구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이 참을 수 없는 마음이야. 자, 이런 이거 싸가지 없는 그런 인생. 자,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인의예지가 없다. 예. 자, 이것을 우리는 조선 역사에서 어떻게 했냐? 아니, 대문을 만들어서 싸가지 없는 사람들에게 좀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나라의 대문을 만들었어요. 자, 이 조선 역사를 보면 기막혀요. 자, 예를 보면, 자, 아까 이것이 이제 한양입니다. 이거 한양. 이것이 한양인데, 요 중심, 한양의 중심 도성이죠. 도성에 어때요? 문이 있잖아요. 문. 그것이 이제 사대문이라 그러죠.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제 승례문, 그러면 돈이문, 그리고 홍지문, 그리고 흥인문. 이거 사대문이야. 근데 이 사대문이 하나씩 다 세운 뜻이 뭐냐? 아마 그게 정도전 그분이 세우는지 이런 부제는 모르겠지만, 자, 인의예지를 세웠다. 인의예지. 싸가지가 없이 살지 말고 싸가지 있게 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냐면 이 문은 예를 중시하는. 이 문에 들어들면서 예를 중시하라. 그리고 이 문은 의를 중시하라. 이 문은 뭐냐면 예? 이 문은 인. 이것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추근지심. 그러면 또 여기에 수호지심.
인예지, 인의예지, 우리 본연지성. 이것을 뭐냐면 이 도성에다가 딱 세워놓고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명심해서 항상 싸가지 없이 살지 말고 싸가지 있게 살아가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선 이 건국되면서 6.25 이념을 통해서 민본 정치를 해나가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여기 백성들은 살다 보면 뭐냐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다 뭐냐. 문을, 이 문이에요. 이렇게. 이 문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인의예지를 생각하면서 가요. 저기다 뭐냐면 종각을 세워서 아침 저녁으로 종을 치면서 백성들에게 여기에 사는 사람한테 인의예지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인의예지였으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고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추근지심 비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자, 이래서 일어났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민족이냐? 미국 사람들은 돈을 쓸 때 달래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전이나 지폐에 다 써 있어요. 이게 돈을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 왜? 이미 말씀드린 지금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이렇게 화폐까지도 심어져서 지금도 연면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말씀드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지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 서나 항상 그것을 봉독할 것이며 너희 자녀에게도 가르치시며 손목에다 그것을 뭐냐면 표로 삼고 이마에다 그것을 누아에다 붙이라. 그리고 나설 때는 문설주에도 뭐냐면 쇠마 이스라엘을 붙이라.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겠다. 내가 널 선민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앞에도 그런다. 너희는 내 백성이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내 뜻만 다른다면 하늘에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 참부만 잘 섬긴다면 이 백성은 만만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말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조회하잖아요. 우리 학교 가면 조회를 해서 이거 불렀는데 애국가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우리 태국기는 뭐냐? 바로 건공감리. 이것은 우주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64쾌인데 여기다 기본이 뭐냐? 사쾌단 말이에요. 사쾌. 우주의 변화. 그 변화 속에서 무엇이 오냐? 하늘과 땅, 천지, 그리고 뭐냐면 봄과 여름, 가을. 우주의 어떤 변화죠. 계절의 변화. 그 다음에 동과 서. 이런 사방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인의예지. 인간의 본연지성을 말하면 이 태국계 안에는 이런 우리 인간 자체에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라 이걸 보면서 싸가지를 채우라 이거야. 인의예지를 기억하고 이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 동서남북의 그런 사방성을 가진 아름다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한강이 흐르고 낙동강이 흐르고 저 밑에는 제주도의 한라산이 있고 이런 금수강산이 있는 동서남북의 그런 문물들이 들어오는 세계. 그럼 추나 추동이 변하는 그런 세계. 여름만 있고 겨울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봄이 오시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걸기가 있어 풍성하고 겨울이 오면 눈이 와서 또한 그 가을에 걷어들인 것을 먹으면서 흥겹게 잔치하고 이런 하나의 세상. 그래서 천지 간에 뭐냐면 이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변화무쌍한 그런 하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표상으로 이 태국계가 만들어졌다. 이 태국계. 태국계 하면 보더라도 이 민족은 성배민족이고 선민민족이라 선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선민이다 하는 사실. 자, 끝으로 이 나라는 이런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역사의 로정 속에 그 문명도를 다 거두어서 이는 이 메시아 구세주 자린부모 참부모님 오시는 그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 최고의 문명사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종교와 과학을 중심한 정신과 물질이 하나된 하나의 통일된 문화권을 형성해가지고 이 땅 위에 그러면 이제는 눈물도 없고 애국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신천신지 세세계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이 땅 위에 이 한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룬다. 한민족이란 뭐야? 전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고 모든 백성이 하나의 민족이다. 흑인도 백인도 황인정도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을 한민족이라는 거야. 우리만 한민족이 아니라 그런 민족을 표방해서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 민족이 쓰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은 큰 나라니까 아프리카지. 저 우주만장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디? 하나의 글, 한글. 그래서 메시아가 쓸 수 있고 메시아가 한 맺힌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형용사가 풍부한 한글을 만들어 주셨어. 세종대왕. 이것도 섭리예요, 섭리. 그 다음에 우리는 무궁화. 동산처럼 무궁무진하다 얘기야. 계절의 변화라든가 변화무쌍한 조화의 세계, 해와 달의 변화의 속에서 밤과 낮이 가리는 그 무궁무진한 사이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어진 하나의 신천신지 세계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한민족을 통해서 이 땅 위에 그것을 참부민을 보내주시거나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기가 막힌 사연이 오늘 이 전 민족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